습니까?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우리 다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선지서 구약 성경의 선지서 17권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까지 했고요. 오늘은 11번째 예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 제사장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 모태 신앙인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의 특징은 지식으로는 잘 알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 예레미야에게 필요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 모태적인 신앙을 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른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선지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선지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서 말을 잘해서 유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규모가 큰 교회를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은 교회를 부르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한 것을 주님께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스크회를 쓰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3절.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 11년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기까지 임하니라.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 11년까지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를 횟수로 계산해 보니까 37년이 되었습니다. 약 40년이 되는 동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순종하고 그 음성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하루 종일 임하는 경험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밥 먹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빨래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청소하다가도, 일하다가도 이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 일을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오늘 해가 마치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 하나님 말씀을 경험했어. 예전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서 그것이 끝이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임하는 경험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계시를 하나님 말씀을 임했을 때는 요시야 13년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성전을 수리하고 계명을 지키고 율법책을 깨닫고 절기를 지켰던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시아가 불행히도 나가지 않아야 될 그 전쟁, 애굽과의 전쟁에 나가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요시아가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완전 쇠락의 길을 거는 거예요. 완전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가서 결국 여호와긴 시드기야 때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때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예레미야 3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요시아가 죽자 이스라엘은 급격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로 갑니다. 예레미야서 36장 1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정말 선한 왕 요시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났습니다. 4년 동안 여호와김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우상 숭배와 범죄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정말 은혜로운 시기였습니다. 왕도 진실된 왕이었고 하나님의 경을 성실히 지켰고 나라가 부강되었고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18년이 지났을 때 요시아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갈수록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예레미야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내가 예전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요시아처럼 정말 교회 신앙도 잘하고 정말 재미있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교회에 어려움이 없고 사람들은 변질돼 가고 있고 타락할 때 그 순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잊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다 없는 것처럼 보일 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대에 예레미야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지 않았는가, 그 방법이 이 36장 2절입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 기록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죽자 완전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여 그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떠나지 않게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하면은 이 말씀을 기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들으면 다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문을 밖에서 나가는 순간에 70%를 잊어버린답니다. 이게 정상이 됩니다. 말을 들으면 나가는 순간에 70%를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을까요?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도 기록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부탁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어요. 이 예레미야서와 열왕기 상하의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왕의 죄를 기록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했는데 이렇게 불순종해서 이렇게 멸망했다는 것이 예레미야서와 열왕기 상하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이 설교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은 왜 내 죄를 지적할까요? 왜 설교는 왜 내 죄를 지적하고 내 죄를 깨닫게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3절입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왕이 범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을 가면 망하는 거예요. 왜 기록하여 그 죄를 지적했느냐 하면 그 죄를 멈추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이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와 참된 친구와 그렇지 않는 친구의 구별점이 무엇일까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잘못을 돌이켜 지적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오늘 어떤 것이 살아있는 말씀일까요? 내가 죄의 마음을 가지고 점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고 잘못을 고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4절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야를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이 책에 기록하여 그 기별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예레미야가 직접 기록하지 않고 바룩을 시켰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36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별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룩에게 불러주는 대로 바룩이 그것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바룩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모든 분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방문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을 대신하여 결석하신 분이 있으면 목자 가서 방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레미야 대신에 바룩이 전해져도 그 기별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그것입니다. 정말 마석교회에 장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에서 목사님을 대신하여 구도자를 가르치고 방문 가고 기도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저희 마석에 큰 장점이 있는데 저희가 초신자 성경 공부반이 5개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3반이 있어요. 초급, 중급, 고급. 또 목요일에는 또 A반, B반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가 오면 여러 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와도 기초부터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룩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봉사해 주시겠습니까? 초신자가 오면 기도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받고 가서 전하는 일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3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들어가서 내가 내게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서급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바울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 글을 기록하여 성전에 가서 낭독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룩처럼 이 기별을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 전하렸냐면 이 금식일에 성전에 가서 정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금식일은 어떤 특별한 그냥 보통 금식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특별한 금식일을 정했어요. 아마도 이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국가적 금식 기도일을 정했을 것 같습니다. 온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으로 대적하기 위하여 신앙 부흥회를 계획했습니다. 이 주최자는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회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금식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이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다. 이것이 거짓 선자들의 기별이었습니다. 바룩의 기별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요 멸망당할 것이다. 여러분, 누구 기별이 좋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이 나라를 하나님께 지켜줘서 망하지 않을 거라는 기별이 좋습니까? 아니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는 기별이 좋습니까? 잘 된다는 기별이 좋아요. 근데 어느 기별이 사실일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말씀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금식 기도가 있고 부흥회가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국 집회를 위해서 모여서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 집회도 있습니다. 금식 기도가 있고 병자가 낫는 기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전하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음성이 내 귀에는 좋습니다. 내 생각에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아니면 인간의 생각인지를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9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김 4년에 이 금식에 가서 기별을 전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5년 9월에 아마도 이 금식일은 꽤 오랜 기간 선포하고 준비했던 것 같아요. 아주 대단한 국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여호야김이 온 백성들을 모으고 금식을 선포하고 신앙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36장 10절입니다.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 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지금은 큰 국가적인 금식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준비했던 어마어마한 행사였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찬양과 금식 집회를 했습니다. 반면에 바룩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뜰에 있는 작은 방 안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기별이 참 기별일까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적은 수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성전에 있는 세 문에 서 있는 방에서 모였습니다. 이 세 문은 요시야가 성전을 새로 수리했을 때 만들었던 새로운 문이었어요. 그 방에는 사반의 아들 그마랴의 서기관 그마랴의 방이었습니다. 사반은 누구였냐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했을 때의 제사장이 hil기야가 이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때 hil기야를 도와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반입니다. 그 아들이 그마랴였어요. 그리고 그 방에서 낭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람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던 그 사람이, 그 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이제 할아버지 사반이 성전을 쫙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그마랴가
또 하나님을 가르치는 서기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손자 미가야가 그 말을 듣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가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적은 수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소수의 무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말씀을 들은 그 미가야가 또 나가서 전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소수가 모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미가야처럼 나가서 들은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36장 12절.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 앉아 있는지라. 이제 바룩이 성전에 있는 작은 방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쳤습니다. 그 들었던 미가야가 이제는 왕궁으로 가서 왕궁에 있는 방에 가서 또 고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잘 살펴보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들라야와 엘라단과 그마랴가 나옵니다. 이 사람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여호야김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을 때 이 사람들이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루살렘이 이제 시드기야 왕 때 멸망했잖아요. 여호야김 때 완전히 타락했을 때 저는 그 예루살렘에 정말 나쁜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악해서 멸망당했구나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기별을 깨닫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소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주변에는 정말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교회를 욕하고 기별을 아무리 전해도 관심 없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나가서 전했을 때 우리의 음성을 귀담아 듣는 소수의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미가야처럼 나가서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절하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것을 기록하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전했습니다. 바룩은 미가에게 전했어요. 미가야는 또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뭘 깨닫겠습니까? 뭘 느끼나요?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전하면 장로님은 집사님에게 전하고 또 집사님은 또 이웃에게 전하고 또 우리 초신자에게 전하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미가야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 나가서 전하시겠습니까? 나는 말씀을 들었어, 은혜 받았어 끝이 아니라 미가야처럼 이 말씀을 우리 이웃에게, 초신자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둑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이제 미가야가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심판할 것이다. 들었던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바룩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럼 바룩이 가서 하나님에게 기록되었던 그
예레미야 기록된 그 두루마기를 가져와라. 우리가 직접 읽어보고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했어요. 예레미야서를 연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집에 가서 예레미야서를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내가 연구해 보겠다. 이 고관들이 그랬어요.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러면 그 글을 보고 바룩에게 직접 들어보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바룩이 전했습니다. 미개아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고관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고관들이 왕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했던 작은 전도지가 전파되어서 왕에게까지 전하는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바룩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자기가 늘 들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늘 평안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었을 때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놀랄까요? 이 사람들은 막 놀랐는데 우리는 왜 안 놀랄까요? 목사님, 제가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일요일 휴업령 얘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도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멸망당한 얘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놀라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놀랄 일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은 예루살렘의 멸망같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깨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6장 17절 18절입니다.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가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이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구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가 그 입으로 말한 말입니다. 그러자 36장 19절입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들었을 때 이들은 진지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몰랐지만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이 옳은 말인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성경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말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이 바룩과 예레미야를 숨기라고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왕에게 이야기하면 여호야김이 싫어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 죄를 지적하면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아멘하고 순종할 것이에요. 근데 기억나죠? 누가 이 이야기를 하면 싫어할 사람이 있다는 거 알죠? 그 사람은 여호야김처럼 성격이 못됐고 싫은 소리를 들어하는 사람. 여호야김이 그러한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은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36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가서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가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 귀에 낭독하니. 이제 왕에게까지 그 기별을 전했습니다. 이 여호야김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했나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22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을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기를 모두 태웠더라. 신하들이 바룩이가 줬던 글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죄를 다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를 듣자 여호야김은 그 면도칼로 그 두루마기를 다 찢어서 화롯불에 던져 넣어 태워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야김보다 더 나쁜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극악무도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는 많은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큰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죄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음성을 귀 기울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거절하고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24절입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이제 그 신하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왕에게 보고한 것이에요.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했습니다. 근데 왜 그 신하들은 왕에게 이것을 말을 듣고도 이야기하지 못했을까요? 이 왕에게 잘못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너도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직분이 위태롭기 때문에 그들은 옳았지만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직분을 잃어버릴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왕이 싫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36장 25절입니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 미가야가 얘기했을 때 들었던 사람인 것이에요.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기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왕이 두루마기 성경을 갖다가 다 불태워 버렸을 때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저놈을 당장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럴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용기 내어서 전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극을 가끔 봅니다. 그러면 이제 임금이 나쁜 행동을 하면 충신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전하, 그렇게 하면 아니 되옵니다. 그럼 임금이 뭐라고 그래요?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신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잘못된 길을 가면 두려워서 잠잠히 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처럼
왕이시여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라고 막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해볼까요? 이제 제일 할 가능성이 이제 우리 부목사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극입니다. 대사는 뭐냐면 전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일어나셔서 한번 큰 소리로 준비 큐. 전하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예. 여러분 이걸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목숨을 잃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담대히 이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혹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 말씀을 버렸을 때 이 말씀을 불태우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6장 26절입니다.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랴와 압디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여호야김이 얼마나 화가 났느냐 하면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에게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 금, 은, 동철 마지막 시대에 모든 나라가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이 온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 이 짐승의 정체를 드러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골 생활에서 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주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이 믿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27절입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또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여호야김이 악한 길을 갔을 때 임해서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찢어버렸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까요? 28절부터 30절입니다. 너는 다시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았을 자리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여호야김에 가서 여호야김이 불순종한 바벨론에서 멸망할 것을 또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레미야라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제 가서 전하면은 뻔히 내 말을 안 듣고 그 전하는 사람을 죽이라고 할 텐데 만약 제가 예레미야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러 번 가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호야김은 절대로 편할 사람이 아닙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32절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며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저는 여기서 많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이거 전하면 내가 피해 입을 텐데, 그래서 포기하고 안 했었는데, 예레미야는 이것을 뻔히 알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예레미야 같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감동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여호야김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 2절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이 그를 유다 땅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멸망하지 않고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시드기야에게 또 들려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드기야마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예레미야서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애굽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애굽까지 따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케 하다가 거기서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죽은 시드기야 왕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가 죽은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레미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담대하게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찬미, 우리 경찬팀에 맞춰서 우리 사명이라는 노래를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레미야